앞서 1장과 2장에서 이방 나라들의 죄를 물으시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히 북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동사는 관계적인 알미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알고 또 부모가 자녀를 알고 또 아주 친한 친구가 서로를 아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만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아시는 그런 알미입니다. 고대에도 많은 나라가 있었고 또 많은 강성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잘난 구석들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아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 복이 다른 나라들에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알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일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아셨던 것처럼 그들도 특별히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한 번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그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그들의 죄악까지 낱낱이 보시는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아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집중하여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집중하신다는 이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집중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조문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판례들까지 엄청나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공부해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정도 분량을 알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책의 분량이 우리가 다 알기에 그리 적은 양이 아니지만 이 한 권, 총 66권으로 된 우리 손에 들어오는 이 한 권의 성경책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잘 누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8절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비유들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동행이 되어서 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두 사람의 뜻이 맞다는 것이죠. 뜻이 맞지 않는데 나는 부산으로 가고 싶고 이 사람은 서울로 가고 싶은데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뜻이 맞기 때문에 동행을 합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것은 그 안에 먹이를 움켰기 때문입니다. 발톱이나 입에 먹이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덫을 놓지도 않았는데 새가 걸릴 리가 없죠. 그리고 뭔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덫이 다물어져서 튀어오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읍에 나팔이 울린다면 그것은 필시 무언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는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입니다. 당연히 원인이 있으면 당연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식대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땡 귤뚝에 연기 나랴. 바꿔 말하면 불을 떼면 반드시 연기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하실 일을 반드시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행하시고, 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에 살던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짐승을 돌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저 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와서 재앙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선지자들은 다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느냐라고 공격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학력으로 보면, 경력으로 보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선지자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선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비유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떼면 반드시 연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힘써 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떼면 반드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고 반드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비유의 내용과 같이 사자가 움킨 먹이같이 덫에 걸린 새같이 이스라엘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온 성읍이 큰 재앙으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후에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반드시 행하고, 또 저 죽어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혹은 또 먼 곳에 있는 수많은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하여 주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이 하는 사마리아의 왕실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심판입니다. 아스돗과 애굽의 궁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은 앞서 1, 2장에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궁궐을 향해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사마리아의 성중에는 큰 요란과 학대함이 있고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 채 계속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쌓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이스라엘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의를 끼쳐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와서 그들의 악행을 구경하고 배워야 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악행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그들의 힘을 쇠하게 하고 그 궁궐을 약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제한 것 같이 흉악한 이방 군대가 그들을 수탈하고 압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선지서에 보면은 부자와 권세자들을 향한 비판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날에도 부패한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을 비판해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자와 권세자들을 비난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서 쌓은 부를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예뻐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부, 너희들이 가진 권세, 능력, 명예, 이런 것들 전부 복이 아니다. 나의 진노의 잔을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너희가 행한 그대로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일으킨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그렇게 수탈하고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치자들이 가졌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불의 그대로, 그들이 행한 불의 그대로 그들 스스로가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할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냐면, 여러분,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지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자나 곰이 양을 움켜갔으면 내가 그것을 찾아왔나이다, 그 입에서라도 꺼내왔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목자라면 짐승이 양을 물어갔을 때에 그 양을 끝까지 그 짐승을 쫓아가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해냈는데 이미 양이 다 먹히고 뿔이나 다리 한 조각만 건져냈다면 얼마나 그 목자의 심정이 참담하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사자를 이겼는데, 목숨 걸고 곰을 이겼는데, 그래서 양을 건졌더니 이제 입안에 그냥 삐져나온 줄 알았던 이 다리가 그냥 잘린 채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3절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 재앙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그날에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베델의 모든 제단들이 파해질 것이고, 겨울궁과 여름궁, 곧 왕족들의 별장을 포함한 모든 거처들까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궁궐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누리던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사치를 누리고자 행했던 모든 악행은 그들 스스로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집중하여 보시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경고를 통해서 내가 수없이 경고했지만,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수없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은 너희가 지금 이 경고라도 듣고 돌아온다면 너희가 비록 양의 다리만 건지는 그 정도의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정말 큰 재앙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는데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사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현상들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변치 않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환히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만을 아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소위 시선 강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의 부산물들만 알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아십니다. 여전히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고 선포하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살동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사명 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뻐하시면서 그 시선을 더욱더 고정하여 주시고, 정말 그 시선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보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